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만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말씀이죠. 오늘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96년도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월달 되면 만 31년이 출발되는 것 같아요. 랭리에 있는 비냐드 교회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인교회는 어떤 목회를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보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도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나였어요. 저만 양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도 조금 편하게 예배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편한 옷차림 정도가 아니에요. 반바지예요. 티셔츠 입었어요. 우리 한국교 이민교회도 많이 이제는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넓어졌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래 설교한다 그러면은 말씀도 받기 전에 쫓겨날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알고 이런 목장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어졌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타임머신들과 그때 들어가면은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난장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이 진행되는데 한쪽에서는 막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방언으로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막 온 교회 마당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막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있어요. 언제 한쪽 무전에는 또 춤을 추고 있어요. 홀리 댄싱이라고 춤을 춥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계 목사님들 오셔가 이건 예배 아니다라고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게 예배일까라는 의문을 던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되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키는 게 있겠구나.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 형태가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확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예배의 장소가 언급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린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장소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우물가에 이 여인과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예요. 그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물론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무시해라 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배에 대한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의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들춰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연구하고 그 답을 주는 것이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즉 하나님께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내려오셔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설정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사마리아, 이런 유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한 20%인지 30%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또한 이민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마는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원하는 그 예배를 찾고 있는가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면, 예배의 형태는 많고 예배의 모양은 많지만은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워십, 이것이 짧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셨고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나갔어요. 1대1 제자 모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아유 물 좀 주세요.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아예 제가 물을 드리지요 라고 했으면 모든 문제 끝났을 건데, 이 여자는 바로 당신 유대인인데 청년인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무례하냐 말이야. 설령 상대방이 좀 무례하더라도 겸손히 대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에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좀 그런갑이다 하고 그냥, 저도 많이 까칠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전도사인데 집사람이 나보고 거의 깡패 수준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네. 웃을 수 없겠지. 지금은 목사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서로 상충될 때가 많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참으로 중요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말은 맞는데 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싫어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여자는 엄청나게 지금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 좀 달라 그러면 아이고 뭐 유대인 청년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래서 하고 줄 빼놓고 나는, 어떨 때는요 그랬다면 은혜가 안 왔을 것 같아요. 부닥치세요. 그러면 은혜가 오네요. 뭘 또 이런 말씀이 돼버리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여자는 당신이 말이야 왜 유대인 청년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주만 좀 되면 되지 뭘 굳이 또 그렇게 그러냐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네가 나 아냐 이런 말이거든요. 나 모르네. 어디 가도 맨날 사람들이 자기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안 알아주면요, 예수님 굉장히 싫어해요. 시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줘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한테 주는 물을, 너는 그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마시지 않 생수가 된다. 샘물이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 그런 물 달라 이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대화는 그래도 서로 간에 조금 까칠했던 대화지만은 오케이, 은혜의 대화들이 진행될 수 있지만, 요 다음에 가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얼마 전에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장한나 씨가 와서 지휘를 했어요. 저는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뭐 그렇게 또 티켓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3번의 연주가 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고 싶은 그 시간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금요일은 금요 기대가 있고, 하여튼 맞질 않아요. 주일은 2시인데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저녁인데 가볼까? 그러면 갔다 오면 너무 좋은데 주일 준비가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후배 목사 부부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등산하면서 어떻더나? 선배님, 자기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해서 가서 미리 요사이는 좋은 게 유튜브에 보니까 에로이카 3번 영웅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그래도 부부가 둘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멜로디 그래 많이 공부했네. 그래서 가서 들었는데 자기 부인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연주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돼가고 내가 잘 몰라도
그런 은혜들이, 그런 감동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악회에 가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남편을 데려오라, 뭔가가 연관이 돼야 되는, 전혀 연관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에는 남편의 문제가 예배로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는 그 갈증에 대한, 삶에 대한 욕망이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수의 얘기를 통해서 남편의 얘기가 접목되어 버리는 거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말하기 전에 KBS에서 공영방송이죠. 성물, 우리말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지난주에 4번째를 제가 또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너무나 멋지죠. 두 번째는 초대, 인비테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the word예요. 네 번째가 지난주에 방송된 것이 마음, 하트였어요. 이 4가지를 통해서 쭉 제가 다 보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신이 받으신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먼저 4번째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는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어느 부부의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들도 없고 다른 딸들도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한 명의 딸이었는데 그날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신앙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나 상심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까지 자기 딸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면은 엄마하고 커피를 달라고 하는 그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위로의 마음을 100번, 1000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해석들이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죽은 영혼에 대한 이언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도 위로받고 죽은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천주교에 귀하게 되어집니다. 신부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의 주제였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이슬람의 코란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언약 초대, 다 불교, 일본의 불교, 천주교.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방송국에서 한국교회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예배 정말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어? 세상을 외면하는 예배 아니야? 라고 꼬집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 속에 들어가 주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맛이 있어야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걸까요? 오늘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원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루살렘 아니면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는 그 예배들 속에서 이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 보고 내 말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교도 아닌 곳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의 시작은 예배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예배가 열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열려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그분 안에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열릴 수가 있고, 내가 믿어도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예배를 여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열려지는 거,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믿음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 자신과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거의 이슬람과 같아요. 이슬람은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러나 물론 이슬람도 이 모세 오경을 믿지만은 많이 수정시켜 놔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상종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이 난다. 즉 여자의 후손, 그것도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열린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배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예물을 드리고,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본질적인 예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0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예배할 때 여기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A time is coming이라는 거예요. Time is coming.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 그러한 시간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중심 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적인 것은 뭐냐? 영과 진리가 임하는 그때, 그 시간이 진짜 예배하는 시간인데 지금 그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물가 연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은혜 주셨어 라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여러 몇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이라크에 가서 지금 우리 사라 선교사님이 제일 지금 어려운, 지금 10년 이상 지나면서 제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적인 교도소를 간 건 아니지만 일명 우리가 유치장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쿠르드 민족을 향한 뜻이 또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때에 저도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같이 있었던 몇 사람이 담이 있는 약간의 그늘,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짐으로써 그곳이 바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 한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본질적인 예배, 그 예배는 믿음의 문으로 열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간, 그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가 진행되어졌을 때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영과 진리, 스피릿과 트루스죠. 진리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24절에 먼저 영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답이 나와버렸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영은 뭐예요? 그럼 영이 뭐냐고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있지요. 나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두 손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답이 쉽게 나왔어요. 아주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간단해요. 영이 자꾸 사람들이 뭐냐고 묻는데 영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 우리 말 잘 모르세요? 저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God is Spirit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요.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그 뒤에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이름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 영으로 예배한 영은 하나님이고 영은 또한 그리스도다. 또한 성경을 다른 데 보면 우리 한번 영은 따라서 영은 성령이다. 예,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내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뭐예요?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차 있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들은 물질이 꽉 차 있어요. 권력이 꽉 차 있어요.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진짜 예배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사상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또한 쉽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이 예수고 진리가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는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진리가 없을 수 없고 진리가 있는데 영이 없을 수 없어요. 영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 즉 영이 진리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나는 진리를 찾았다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본주의적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영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시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여기서 진리와 영이 같은 말이에요. 영은 진리고 진리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신 영,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주님 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좀 아멘. 아멘. 예, 우리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뭘?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조건 엄청난 육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진짜 복음은 자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인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희어서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와서 예수님 만나 얘기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이 뭐 갑순인지 칠순인지 모르지만 갑순씨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와서 보니 이제는 당신 없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네요 라고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결하는 것뿐이지, 복음 전하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복된 날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